할렐루야. 네,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젯밤에 이제 몽골 선교팀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잘 복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네, 선교를 마치고 청년부 제주 선교부터 시작해서 일본 팀, 필리핀 팀, 몽골 선교까지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과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선교의 일정 가운데에서 또 선교지에서 특별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땅에 닿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먼저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내년 단기 선교 오늘부터 마음에 결단하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준비하신 큰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제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죠? 이제 조금 날씨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모든 여름 사역도 거의 맞춰갑니다. 제가 거의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맞춰가는 거예요. 네,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가장 멋진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 청년부가 아직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함께 청년부 사역 진행되는데요.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또 기둥인 청년부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간절히 선포했던 호세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것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그 비통한 심정, 하나님의 그 참혹한 심정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똑같이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 고멜, 그 음란한 자녀, 곧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는 것과 그것도 모자라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그 여인을 또 집 나가서 노예가 된 상황 가운데에서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개인적인 그 삶을 돌아보았을 때는 너무나 불행한 삶이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계속해서 호세아를 배신하지만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경험적으로 직접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제 선지서들은 심판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호세아서는 특별히 사랑의 이야기다 이런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정을 파탄내고 고통스럽게 하는 불륜과 같은 행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버리고 너희는 나를 배신하고 너희는 불륜을 저지르는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너희를 용서하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찾아오는 상황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호세아가 사역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부강한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시기였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시기였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실제로 국민들이 겪고 경험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아주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호세아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호세아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어땠을까요?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복을 많이 허락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사는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간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몇 년 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다들 보셨습니까? 부부의 세계 많이 보셨죠? 부부의 세계에서 불륜을 저지르던 남편이 소리쳤던 멘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들? 네, 뭐라고 합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쩌면 고멜도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뭐가 죄야?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이와 같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둔감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어느 때보다 번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이제 오후 헌신 예배에 아모스서를 제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동일한 시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어떤 때보다 더 강대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발전한 나라입니다. 세계의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는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이 영적으로 그만큼 매우 빠르게 쇠락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을까요? 고작 30여 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겉으로는 번성하고 영원할 것 같은 풍요를 누렸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그 북이스라엘은 30여 년 후에 아수르에게 완전한 패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올가매는 우상숭배와 더러운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돌아갈 때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한다,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며 더러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한 청년 세대, 저희는 대한민국의 황금기만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우리 청년들을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청년들 밑으로 이제 다음 세대들도 똑같겠죠. 특별히 우리는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그 절대적 궁핍, 갈급함이 없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선배들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부요한 나라에 태어나서 그것만을 경험한 세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집요함이 부족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제 33살인데 33년의 인생 동안 세상의 다른 좋은 것들로 저를 많이 채워왔기 때문에 이것들로 나이가 풍성히 채워졌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자극과 그런 쾌락들로 나를 채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 세상의 것들로 내가 이미 물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상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너를 먼저 채우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좋은 대학부터 먼저 가야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세대가 우리는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에 거리낌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최대한 잘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 삼고 살아가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청년들에게 잘 가르쳐 왔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를 빼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고 단장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갖출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가장 번화한 곳에 왜 나가겠습니까? 자신이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인 거죠. 결혼 반지를 빼는 그 순간부터 결혼 반지를 빼고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멋지게 화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뽐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잊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특별히 청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까요? 본문 3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나.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맺혀진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맺어진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절대로 섬겨서는 안 되는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나에게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합니다. 그들의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간음을 행합니다. 결국 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보다 하나님이 앞선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세태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 걷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 모르고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 다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안다라는 의미의 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설교에서 많이 인용되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야다라는 단어는 동침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인데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그 존재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동행하는 가운데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면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경험하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2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가 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애가 타십니까?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라고 애가 타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왜 자꾸 그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지 너무나 애가 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이 외침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힘써라는 단어는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집중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애씀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힘과 노력, 시간과 수고를 다 쏟아 부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설교 때 저는 아내와 이제 연애를 시작할 때 서울에서 이제 같은 서울에 있긴 했는데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이제서 연애를 했어요. 근데 그때 둘 다 반백수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났거든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 11시까지 매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차로 1시간 거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꼴불견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10분 거리로 이사를 갔어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은 거죠.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과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든 알아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땀이 투자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감당합니까? 내가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결혼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 더 깊이 관계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예배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또 전도대에 참여하고요, 선교에도 동참하고 어떠한 일에든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너희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행복과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기쁨, 그것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유익을 위해 달려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여기에 행복이 있다 말합니다. 저기에 평안이 있다 말합니다. 너가 성공하고 잘 돼야 그 후에 행복할 수 있다 말합니다. 성공과 쾌락을 쫓아가기를 요구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 그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